구원의 계획 제8장 그리스도의 속죄는 타락의 기초를 둠. 타락과 속죄가 미리 정해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알려진 구원의 계획 곧 율법의 법전은 창세전에 하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지상에 와서 모든 인류의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곳에서 해졌습니다. 이 중요한 계획의 하나는 아담이 타락하여 세상에 고통과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타락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아왔으나 혹기 성도들은 현대 계시를 통하여 인간이 선택의지를 가지며 자신이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흥망성쇠를 통하여 선악에 관한 지식을 얻으며 이 같은 선악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인간은 자신을 위해 마련된 승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의 범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세상을 구속하러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이것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채택된 계획의 일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가 세상의 기초 노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셔서 우리 곧 지구의 모든 주민을 타락으로부터 구속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아담의 범법으로부터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습니다. 만인을 위한 구원 3에서 4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8절, 히브리서 5장 8에서 11절, 히브리서 7장 21절, 니파이후서 2장 22에서 27절. 타락의 두 가지 본질. 아담의 범법은 두 가지 사망 즉 영적인 사망과 육체적인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으며 필멸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 육체의 모든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객들인 율법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공의는 그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타락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필멸의 상태에 놓여 있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죽어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이와 같은 육체를 소유한 영이 사탄의 손에 넘겨져 그에게 예속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공의는 타락에 대한 속죄를 요구함.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아담이 처해 있었으며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로부터 우리를 보상하거나 속죄하거나 구속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로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필멸의 사망이 임하였을 것이며 육체는 원래의 흙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이고 영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가서 영원히 그에게 예속되었을 것입니다. 공의는 깨뜨려진 율법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의는 아담과 그의 후손이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처치 뉴스 1935년 3월 2일 7페이지 교리와 성약 29편 40에서 45절 이파이후서 9장 6에서 9절. 깨뜨려진 율법을 바로잡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한하신 희생에 의해 피를 흘림으로써 구속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셨는데 이는 전세에서 그가 우리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상에 와서 죽을 것을 지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치 뉴스 1949년 6월 12일 21페이지 못에서 4장 1에서 2절 아브라함서 3장 27절.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이 세상에는 보상을 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할 필요가 없는 죄란 결코 없습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 빚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보상을 하거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죄를 짓는다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크든 작든 회개를 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될 죄란 전혀 없습니다. 공의는 특정한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담은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비가 베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내가 구속주가 되어 인간을 아담의 범법으로부터 구속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또 회개하는 자를 모두
그의 죄로부터 구속하거나 구원하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어떤 사람이 회개한 조건만으로 그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법의 결과로 우리는 모두 그와 함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 후 함정에 빠지지 않은 구세주께서 오시어 사다리를 내려 주십니다. 그는 함정으로 내려오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다리를 이용하여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처치 뉴스 1939년 4월 22일 5페이지 니파이후서 2장 6에서 29절, 9장 6에서 27절, 멜마서 42장 2에서 30절. 속죄의 두 가지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두 가지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속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필멸의 사망과 무덤에서 구속을 받게 되고 부활하여 불사불멸의 영혼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인간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속죄는 만인에게 부활을 가져다 줌. 죽음과 부활은 세상에 사망을 가져다 준 저주와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광범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에서 26절. 이 선구에서 우리는 속죄가 부활의 경우에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필멸의 사망과 무덤으로부터 구속받지 않은 채 있는 한 사망은 멸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찾아 내어져 부활할 것입니다. 사망은 멸망될 것이며 불사불멸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라 제열 9권 427페이지 사도행전 24장 15절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 그리스도께서 몸과 속전을 치르셨음. 우리는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속박당해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은 사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며 만일 사망이 계속되었던들 지옥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는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는 그의 속죄를 통하여 또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7장 23절, 15장 54에서 55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4장 5절, 에베소서 1장 7절.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속박과 구속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는 사망이 요구한 대가를 치르셨으며 우리는 그의 구속을 통하여 그의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원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은 자를 끌어주심.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경전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르친 다음과 같은 거짓 교리를 대하게 된 것은 내게 있어서는 매우 놀랄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전이 되실 수 없었으며 그 속전은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것을 치르는 셈이므로 그는 우리를 구속하실 수 없었고 따라서 누군가가 미혹당하였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미혹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에 대한 대가는 치러졌습니다. 지옥은 유린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진리를 갖거나 주장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지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던 것입니다. 사망은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결코 죽지 않으며 항상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갖고 있었던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사망을 멸망시키셨기 때문에 사망은 권리를 부득이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은 적음. 우리는 속죄 어토먼트라는 말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설명을 종종 듣습니다. 그것은 그 말에 내포된 의미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은 인류 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록 대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4절. 만일 우리가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자들에게 약속된 충만한 생명을 받았다는 뜻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처치뉴스 1935년 3월 9일 6페이지. 인간은 값을 치르고 산 것임. 교회 회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써 사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빚을 갚으셨다고 하는 생각은 공의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의 빚을 갚기 위해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삶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속박당한 세상을 위한 속전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속박하신 분에게 속전으로 바쳐졌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이나 속전에 참된 성격의 견지에서 그는 속박당할 수가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속박한 자를 미혹시켰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교회 회원의 마음을 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은 경전을 읽어야 하며 특히 몰몬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몸값을 치르고 세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는 사람의 지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지식에 대한 빚은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빚을 갚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값으로 사신 것 고린도전서 6장 20절, 7장 23절이라고 말했을 때 그의 의도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자신을 가리켜 우리의 구속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도하신 바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41장 14절, 교리와 성약 8편 1절, 요한계시록 5장 9에서 10절. 만일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속전이 치러져 자유롭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죄 안에 그대로 머물러 계속 사람의 지식에 속박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모르는 자들은 경전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계보미 역사지 예수을 한 건 155페이지. 속죄는 대리로 행한 희생임. 구속의 모든 계획은 대리로 행한 희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대리로 희생을 행한 자는 저주를 받은 모든 인간을 옹호하는 무죄한 분이셨습니다. 악을 행한 자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공의로운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악한 행위에 대해 속죄하는 것은 지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율법을 범하였을 때 공의는 그가 죄에 대해 보상을 하고 그의 생명으로서 형벌을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율법을 깨뜨림으로써 저주를 받았으며 저주를 받은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속죄하거나 그것을 원상태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행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지 않은 자가 그 원죄에 대해 속죄하여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모두 저주를 받은 일에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의 범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 속죄하도록 하기 위해 무죄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무튼 공의가 요구한 그와 같은 일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자신을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바치셨으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아담의 범법과 우리 자신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회개한다는 조건으로 우리를 타락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속죄는 몸값을 치르고 인간을 함정으로부터 건져내어 자유롭게 함.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우연히 깊고 어두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 함정은 너무나 깊고 어두워서 다시 기어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공경에서 자신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혼자 아무리 애쓰더라도 자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정 속에는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절한 사람이 구조해달라는 그의 외침을 듣고 서둘러 도와 주러 와서 사다리를 내려 함정 속에 빠진 사람에게 다시 지면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와 그의 후손이 처한 상태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함정은 주님의 면전에서의 추방을 의미하며 또한 육체적인 사망 곧 육체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망을 겪어야 했으므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자비로 그의 자녀들의 외침을 들으시고는 빠져나올 방편을 마련해 주시려고 사람의 지식을 받지도 않으며 죄를 범하지도 않은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무한하신 속죄와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속죄는 자진해서 행한 행임. 구세주께서는 무한한 속죄를 요구하는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가 다시 목숨을 얻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주를 받아 무력하게 되어버린 자들의 피 대신에 이 제물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요한복음 10장 10에서 18절. 그리스도가 속죄를 행한 이유. 이 선고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목숨을 지니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육신을 입은 독생자이므로 아버지로부터 목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죄 곧 아담의 범법은 물론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자유롭게 될 수 없는 우리의 죄에 대해 속죄할 수 있는 권세를 그가 갖게 된 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 그 상황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으며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만인을 위한 구원 10에서 12페이지 엘마서 34장 7에서 16절. 그리스도는 왜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는 아담으로부터 사망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죽을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 권세를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으셨는데 이는 그의 어머니가 필멸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몸에 피를 갖고 계셨으며 피는 필멸의 육신의 생명입니다. 심장이 고동칠 때 우리와 마찬가지로 피가 그의 온 몸을 순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우리와는 아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필멸의 아버지를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조셉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아버지는 우리 영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그를 지배하는 권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부활의 열쇠를 얻었는가? 현재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다시 목숨을 얻을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갖고 계셨고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악한 유대인들에게 굴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세를 갖고 계셨으며 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돌아가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그의 속죄는 우리를 다시 살려 불사불멸과 영생을 얻게 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제3일에 그는 그의 육체를 취하여 부활의 열쇠를 얻으셨으며 이로써 만인을 위하여 무덤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친히 맨 처음 사망을 겪고 사망을 정복한 후에야 비로소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 안에 이와 같은 권세를 갖고 계셨는지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하시고 불사불멸의 존재이신 그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대리로 우리를 위한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경위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가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계보 및 역사지 제17권 146에서 148페이지 요한복음 5장 21에서 24절 10장 10에서 18절. 그리스도는 회개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고통을 받았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가 회개한다는 조건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속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구속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 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
교리와 성약 19편 16에서 19절. 속죄로 겪은 무한한 고통, 이것이 바로 그가 행하신 일입니다. 그는 나와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범법의 짐을 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범법의 짐을 지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죄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영혼의 고통과 고뇌에 잠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셨을 때 육체적으로 받으신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받으신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가장 큰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은 것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을 때 그가 큰 고통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육체의 모든 구멍에서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쓰고 나는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 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 교리와 성약 19편 18절. 그 고통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받은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그의 육체의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에서 46절, 마가복음 14장 32에서 42절,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4절, 모세서 3장 7절. 지금 나는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끔 그 고통이 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땅과 같이 피를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고통 중 육체적 고통보다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간구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의로운 자는 속죄를 통하여 고통을 피함. 필멸의 인간 곧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은 그와 같은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얼마만큼의 인내심을 갖고 있느냐 또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을 때 그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우리의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아주 사소한 일을 행하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가 진 죄의 짐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가 무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는 대가를 치르셨으니 곧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대속받지 않은 죄는 결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하나의 조건으로 나의 죄에 대한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 조건이란 내가 그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과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든 우리의 죄에 대한 빚을 결코 갚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처치뉴스 1939년 4월 20일 5에서 7페이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무한한 대가를 치렀음. 우리와 같이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가 치르셔야 했던 대가를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희생에 따른 고통과 고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무한한 고통은 아버지와 아들의 인류에 대한 크신 사랑 때문에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은혜를 모르는 행임. 우리가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겸손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은혜를 모르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구세주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에 비추어 볼 때 은혜를 전혀 망각한 것입니다. 상호부조의 제설은건 591에서 592페이지.
우리는 결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크신 자비에 대해 감사하는 느낌이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결코 그를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그가 받으신 고통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그의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우리를 사셨던 것입니다. 처치뉴스 1949년 6월 10일 21페이지. 이제 그는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계명이 힘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그 계명을 기꺼이 지키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는 분명히 은혜를 모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 회원으로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정직하게 11조를 바치지 않으며 지혜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고 이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제 멋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모를 때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름.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다만 계명을 지키며 어떠한 고통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그의 계명. 즉 힘든 것이 아닌 그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지 않은 것은 도대체 온당한 일일까요? 더욱이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여건과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견이 주님의 계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배은망덕하게 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대회보고 1947년 10월 147에서 149페이지. 배은망덕의 죄는 가장 흔한 죄 중의 하나입니다. 나는 이것이 가장 큰 죄의 하나이며 이제로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주실수록 우리는 더욱 미온적인 태도로 그를 사랑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주님의 자비와 인간에게 주신 주의 축복에 대해 그들은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스타 제94건 385페이지. 교리와 성약 59편 5에서 6절, 마태복음 22장 36에서 40절. 피해 속죄 교회 교리 피해 속죄에 관한 이 자료는 보건교회 회장단 제2보좌인 RC 이반스라 하는 자를 포함해서 이 종파의 장로들의 사악하고 거짓되고 중상적인 비난을 논박하기 위해 50년 전에 최초로 출판되었다. 오늘날에도 어둠 속을 걸으며 거짓말로 진리를 대항하는 자들이 이와 비슷한 거짓 비난을 한다. 그리스도의 피에 정결케 하는 능력. 후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믿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시지 않았다면 이 같은 죄사함은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리파이전서 12장 10절, 리파이후서 9장 7절, 모세서 3장 11절, 15절, 엘마서 21장 9절, 마가복음 14장 22에서 25절, 교리와 성약 29편 1절, 17절, 45편 4절, 74편 7절, 76편 39에서 41절. 여러분이 피의 속죄를 믿는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왜 흘려졌으며 또한 그 피가 누구를 위해 흘려졌는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고한 바울의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흘리는 속죄의 피가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인간이 범하는 특정한 죄가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몰문경이 교리를 가르쳐준다는 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몰문경의 이름은 물론 책을 경시하는 이유는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전에 의존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리파이후서 9장 35절 엘마서 1장 13에서 14절 42장 19절 영감력 성서 창세기 9장 12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50절 히브리서 9장 22절 10장 26절 요한일서 3장 15절 5장 16절 교리와 성약 42편 18에서 19절 79절 87절 101편 80절 피해 속죄에 관한 참된 교회 교리. 피해 속죄에 관하여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리는 어떠한 것일까요? 너무나 자주 행해지고 있는 유해한 암시와 거짓된 비난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순수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단순히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 본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일반적인 것,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현세에서의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것, 곧 인간이 자신의 생애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빛과 지식에 따라 자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에 효력이 미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하는 특정한 중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가 구원받으려면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한 그 죄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전혀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인자의 속죄. 여러분은 이 교리를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참된 교리를 믿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믿은 피의 속죄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구속주인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또한 이것은 조셉 스미스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나는 교회 회원들이 이 주제를 그 증가에 따라 공정한 입장에서 다룰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나의 공개 서한에 인용된 선구를 주의 깊게 읽으시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그 선구를 다음 경전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몰몬경의 니파이후서 9장 35절과 엘마서 1장 13에서 14절과 42장 19절 영감역 성서의 창세기 9장 35절과 누가복음 11장 50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과 10장 26에서 29절과 요한일서 3장 15절과 5장 16절 그리고 교리와 성약의 42편 18에서 19절 79절 101편 8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구들 외에 다음 선구를 더 인용해드리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영감역 성서 민수기 35장 30에서 31절 33절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정당하게 죽임을 당한 것에 관한 몇 개의 참조 선고를 알기 원하십니까? 니아의 죽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엘마서 1장 15절 젬나리아와 그의 추종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제3니파의 4장 27에서 28절 여호와께서 죽이신 엘과 오나는 또한 어떠하였으며 창세기 38장 7절 10절 나답과 아비후는 어떠하였습니까? 레위기 10장 2절 이들은 모두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정당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여러 경우 중에서 브리감 영 회장께서 여러분이 잘못 인용한 그의 설교집에서 언급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설교집 중 여러분이 인용하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악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인을 죽여야 했던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원수의 손으로나 역병으로나 검으로써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 속죄와 목혼의 교훈 14, 47에서 48페이지 설교집 제네건 220페이지 속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조셉 스미스는 인간이 범하는 특정한 중죄가 있으며 따라서 이 죄로 인하여 범법자들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일 이 같은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비록 그들을 회개할지라도 그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가능한 한 그들을 위하여 그들 자신의 피를 흘려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경전에 기초를 둔 교리이며 교회의 모든 표준 경전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태초에 다음과 같이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라. 내가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계명을 주나니 이는 내가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영감역 성경 창세기 9장 12에서 13절 이 율법은 니파인들 사이에서도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고의로 죽이는 살인자에게 화인 나니 이는 그가 죽을 것임이라. 니파이후서 9장 35절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일서 5장 16절 모든 민족이 피해 속죄를 행하였음. 창세 이래 모든 민족은 피해 속죄에 관한 교리가
경전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바와 같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남아 피해 속죄를 행하여 왔습니다. 특정한 자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에 내포된 구속의 능력이 미칠 수 없는 위치에 놓인 경우에는 그들이 행할 수 있는 한 그들의 죄를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배도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행해지는 피해 속죄라는 교회 의식은 혹은 교회의 성직자들이 가르치는 의식이며 비난자들이 보응을 받아야 하는 가증스러운 거짓 교리입니다. 보건교회개헌 95에서 96페이지. 극형에 관한 율법. 아담의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의로운 율법으로 여겨진 이 경전상의 교리에 따라 유타주의 설립자들은 이웃의 피를 고의로 흘린 자들에게 극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유타 준주의 법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유타주의 법이 되어 있는 이 율법을 사형을 선고받은 살인자에게 교수형을 당할 것인지 또는 총사령을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의 피를 흘려 그에게 희생당한 자의 죽음에 대해 그의 능력이 미치는 한 속죄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사형수는 후자의 죽음을 택합니다. 이것은 국법의 권세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지 교회의 율법의 권세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후기 성도인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투자와 교회의 적들은 악의 찬비열한 비난을 되풀이하여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또는 그와 같은 이유로 어떤 살아있는 피조물에게 피해 속죄를 실시한다고 교회를 비난할 때 그들은 자기들이 거짓 증거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으리라는 것도 압니다. 피해 속죄와 복훈의 개헌 15에서 16페이지. 교회는 피해 속죄를 결코 실행하지 않았음. 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 교리는 브리감 영이 처음 소개한 것이었다. 그것은 교회를 떠난 자들은 죽임을 당하였으며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까지 목이 잘린 배도자는 자신의 영혼을 구하였음을 뜻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이 한 가닥의 진실도 없이 교회의 원수들이 되풀이해서 말하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바와 같이 배도나 다른 죄에 대해 피로써 속죄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음을 모르셨습니까? 이 같은 거짓 비난을 하면서 여러분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죽기 전에 교회의 가장 악랄한 원수들이 그와 같은 비난을 하였음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명령이나 교회 회원의 명령에 의해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피를 흘린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후기 성도 장로들에 대해 노여움을 갖게 하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악한 비난과 거짓된 암시로 인해 교회를 위하여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들의 피가 의그리하여 성도의 부르짐과 성도의 피의 부르짐이 자기들의 원수에게 복수해 주심을 얻고자 땅으로부터 사바오스의 주의 그의 상달됨도 멈추게 되리라. 또 교리와 성약 87편 7절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 백성의 역사에서 교회가 여러분의 성명대로 배도자에게 판결을 내리거나 그를 처형하려고 시도한 적은 결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의 역사의 가장 초기의 교회를 떠난 자로서 오늘날 안전함을 느끼고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안전한 생활을 누리며 그들의 과거의 동료들로부터 학대도 받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 속죄와 복훈의 개헌 13에서 14페이지. 속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무한함. 속죄의 본질. 초기에 처음으로 출판된 저서인 개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속전대속물의 헌물을 바침으로써 깨뜨린 율법에 대한 형벌로부터 구함을 받는 것에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는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고 기록된 욥기 33장 2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행하여졌으므로 그것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지구와 지상의 만물이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지배받게 된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구원과 부활을 뜻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와 같은 구절을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망으로부터의 구속은 의로운 자로 악한 자, 곧 만인을 위한 것이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지구 위에 창조된 만물을 위한 것임을 입증해 줍니다. 지구와 모든 생명을 위한 속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믿으며 그가 구속주와 구세주로서 세상에 오셨고 그의 죽음과 성역과 피 흘림으로써 만민에게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그리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지구 자체에도 사망으로부터의 구속을 가져다 주셨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를 통하여 지구도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 해의 왕국의 천체로서 영광을 입고 영원히 해의 왕국에 거하는 자들의 처소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회보고 1934년 10월 6일 64에서 65페이지. 교리와
성약 29편 23에서 25절, 88편 25에서 26절.